중보기도의 파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 전체에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다. 죄인을 주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의 다이나믹한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동경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것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가 겪었던 시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성령 충만한 개인이나 교회에게 핍박이 옵니다. 풀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한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나한테 이렇게 시리즈로 닥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라는 믿음이 약한 분들은 거기서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이라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 사도로 불리웠는데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 말대로 전 세계 곳곳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투옥당하고 핍박당해서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전부 다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리더십을 공부하지만 그 사도들의 마지막 죽음까지 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은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내게 왔느냐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왜 내게 왔느냐 그렇게 묻지 말고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겪어내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자신과 교회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헤롯의 핍박이 그때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핍박이 중간에 스톱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핍박의 행동대장으로 세웠던 사울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는 바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했던 교회에 대한 핍박이 한 박자 끊겨버립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정치 지도자 이 헤롯에 의해서 새로운 핍박이 교회를 이게 몰아쳐 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헤롯 왕이 4명 나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막 한탄을 합니다. 이놈의 헤롯은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아기 예수를 핍박하더니 뭐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주님의 제자들까지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헤롯이 4명 나오는데 아기 예수를 핍박했던 헤롯의 손주가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입니다. 근데 특징은 4명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에 굉장히 DNA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아주 엘리트로서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자라났는데 로마의 칼리굴라라는 황제의 그 정권 교체에 기여한 대가로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거머쥐게 된 인물입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서 로마 최고위층과 선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지역의 이 유대 민중의 또 민심을 장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아무리 총애해도 민심을 얻지 못하는 총독을 왕을 그 자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감각이 빠른 헤롯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의 실세를 자기 등에 업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의 실세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요? 이 기독교인들만 잘 탄압하면 순식간에 저 깐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서 먼저 야고보를 잡습니다. 헤롯의 칼날의 첫 번째 희생자는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대 제자 중에 하나로서 아주 충성된 제자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이 순교의 제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3절에 보니까 기뻐했다고 돼 있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아무리 신앙 노선이 다르다고 해도 이 사람 죽는 걸 보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호응에 신이 난 이 헤롯은 연이어서 베드로도 전격적으로 체포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우두머리격인 교회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만 죽이면 이거 야고보 처형과는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실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어느 시대나 존재하던 아주 정치꾼의 표상입니다. 헤롯의 이 움직이는 이 마인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이 옳으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정치 권력의 실체입니다.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복지 정책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것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선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분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걱정했습니까? 반값 등록금이 정말 우리 대학생들을 걱정하는 애틋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이 있는 그 학생들이 다 표로 보이는 것입니까? 진정 가난한 이웃을 위한 복지는 무엇인지, 진정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들이 휘청거리지 않는 예산을 짊어지고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표가 급할 뿐입니다. 다 민심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심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민심에 이용당합니다. 포퓰리즘에 아부하는 이 세상 권력자들의 속성은 헤롯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로 여러분의 행동 기준을 삼는다면 언젠가는 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예민하게 반응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박수 소리에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비난 소리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행가래 쳐주고 띄워줄 때 조심하십시오. 랜딩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세상은 또 가서 다른 사람 띄웁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참 너무나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이 쫙 오빠부대 예수당이 결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그럼 쏟아지는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트위터도 계정도 개설하고 이렇게 쫙 이걸 힘으로 결집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 환호하는 그 군중이 조금만 있으면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질 군중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될 때도 오버하지 않으셨고 비난당할 때도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의 인기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박수 쳐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비난당한다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자, 베드로를 체포한 때는 이 무교절 바로 전날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이 포함된 7일간 지키는 아주 민족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 구정 추석처럼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인파가 집결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직전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7일 동안 감옥에 가둬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인파 앞에서 무교절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처형하면 아주 맥시멈 정치 효과,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아주 고도의 정치 감각을 가진 권력자답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맥스 비버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헤롯이 베드로에게 붙인 감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보세요. 군인 내식인 네페, 그러니까 감시병이 모두 4개조로 구성됐는데 한 팀마다 4명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은 이 6절에 나온 것처럼 아예 베드로한테 같이
동반으로 쇠사슬을 같이 묶어놨어요. 자, 이 군인들은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양쪽 팔에 베드로를 딱 묶어놓고 또 나머지 2명은 감옥 문 안에 또 감옥 문 밖에 촘촘히 배치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독하게 그러니까 2중 3중의 세콤 시스템을 다른 거죠. 이렇게 헤롯이 지켰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중대한 인물이란 것이고 또 하나는 전에 사도행전 5장 때 사도들이 그때도 주님의 천사가 와서 감방문을 열어서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경비를 허술하게 하니까 그렇지 나는 아주 타이트한 이 보안 장치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2중 3중의 경비방을 친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야고보가 처형된 지 얼마 안 돼서 최고 지도자 베드로마저 투옥됐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초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살기 등등한 이 헤롯의 기세로 봐서 무교절이 끝나는 즉시 베드로도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단시일 내에 급성장하긴 했지만 아직 내실이 단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큰 이 헤드 지도자가 죽임당하면 순식간에 엄청나게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다른 방도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철통 같은 감시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를 구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안에 하나뿐인 가장이 체포됐는데 며칠 있으면 처형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 어쩔 수 없이 백을 찾겠죠.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든지 재산을 팔아서 뇌물을 써서라도 헤롯의 측근에게 선을 대보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 몰려나가서 데모를 하거나. 그러나 그 당시 정황상 전부 다 불가능한 옵션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church라는 말은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열정을 가지고 피와 땀을 쏟아내면서 했다는 것이고 with persistence, 아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자신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어떤 장벽에 막힌 분이 계시다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겼다면 절망하지 말고 빨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빨리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설픈 지혜와 능력에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품 안으로 쓰러지는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숨 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탁 맥을 놓아버리는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나 싶어서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해보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가장 쉬워요. 눈 감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고 돈 벌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사람한테 어려운 소리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은혜로운 아버지를 믿고 그냥 주님 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고민하다가 기도 시작하면 저한테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빨리 이 쉬운 기도를 안 하고 있었지. 그 고민하고 쫓아다닐 시간에 여러분 정말 10분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내가 10년 쫓아다녀도 안 될 일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기도하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흩어져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함께 기도함으로써 생깁니다.
성경 공부도 함께하고 사역도 함께하지만 진짜 성도의 교제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네트워크가 굉장히 단단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그냥 10년 어설프게 그냥 안 사람보다 10시간 같이 기도한 동지들이 더 끈끈해요. 그 교제는 인간성을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영성이 오고 가니까.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시니까. 주님께서는 2-3명이 모인 곳이라도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에 아무리 물이 흘러가고 있어도 내가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물을 내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기도의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 넘칠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해놓고 열매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고 있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도 가진 게 많아도 기도를 스톱하는 한 하면 그 즉시 성령의 역사도 스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계속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만 나면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다.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내게서 마귀가 떠나는 것을 느낍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우울증과 미움과 분열과 슬픔의 세력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죠.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이 사라지며 모든 위기가 변하여 기회로 되는 역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희한한 거 있죠. 중보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도 응답 잘 받아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둑도 말이죠. 자기 바둑 둘 때는 3급인데 남의 훈수 둘 때는 1급이 나와요. 객관적으로 되거든요. 여러분이 남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자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이기주의적으로 무식하게 기도하잖아요. 이 갈등이 있는데 저 사람 좀 물러가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의 갈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양쪽을 다 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오히려 파워가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희한한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형제의 문제를 마음에 품으면 주님은 내 문제를 주님 마음에 품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이 응답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옵니다. 6절에 보니까 언제 왔다고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일주일 내내 기도했을 텐데 응답은 딱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게 정확하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날 밤에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험의 칼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왔을 때 참 베드로가 넉살 좋게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자기가 처형당할 건데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참 프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묶인 채로 파수꾼들만 시퍼렇게 눈을 뜨고 긴장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냥 자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도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임재하시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주님의 사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이 예기치 않았던 때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 바짝 붙어 주셔서 도와주게 하십니다. 특별히 천사가 우리한테 바짝 붙는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바짝 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짝 붙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천사가 우리 옆에 바짝 붙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사가 오셔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아주 세게 찼다고 돼 있어요. 자, 보니까 꽃이 꼭 엄마가 늦잠 자는 아들 그냥 엉덩이 때려서 깨우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베드로를 팍 깨우신 거예요. 그 순간에 천사가 깨우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Chains fell off. 자, 이 로마의 쇠사슬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로마는 철제 무기로 세상을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중죄수를 묶는 쇠사슬은 너무너무 견고해서 도끼로 계속 찍어도 잘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종이짝처럼 그냥 떨어진 거예요. 어떤 세상의 사슬도 하나님은 가볍게 끊을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가둡고 억압하고 쇠사슬 채우는 것은 사탄의 발명품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어떤 어둠의 사슬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끊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짓누르고 있던 병마의 사슬이든 어떤 안타까운 어떤 상황의 사슬이든 하나님이 그냥 끊어주실 때 종이짝처럼 확 떨어질 것입니다. 그 감옥이 얼마나 보안이 삼엄합니까? 2중 3정으로 장치를 했지만 주님의 천사가 들어오니까 장난감 집처럼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애들이니까 9구단, 2단, 5단까지 외우는 애가 2단 외우는 애 구박하지 어른이 보기에는 9구단, 2단이든 9단이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문제가 쉬우냐 어려우냐지 하나님 수준에서는 다 쉬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문제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별로 순별로 각자 문제 하나씩만 기도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는데 이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됐던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안 되던 그래서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던 그 문제만 딱 내려놓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이 철통 감옥을 베드로를 탈옥시키신 성령께서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숨마다 한번 실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주의 천사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한테 차분하게 띠를 떼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걸 봐서 베드로가 얼마나 망가진 패션으로 자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보기에 기가 차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격을 갖춰서 세우시거든요. 얘를 이렇게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혀서 데려나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내 팔다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분이며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은혜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쫙 끌어 나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살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상하게 간섭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9절. 그런데 이 베드로가 히트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 이 베드로는 비몽사몽 이게 진짠가 아닌가 싶어서 따라가는 것. 전에 또 사도행전 5장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갇혔을 때 천사가 구해준 적이 있었지만 거기는 널널한 감옥이었고 이 감옥은 너무 보안이 심해서 베드로는 탈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옷 다 벗어놓고 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면요. 아예 기도 응답에 대한 자기가 나갈 거라는 소망도 아예 나는 안 될 거라고 딱 결론 내놓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지만 결론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응답이 너무 안 되니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이거 공소시효 지났다. 이거 끝났나 보다.
라고 본인도 그냥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 여러분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면초가의 답답한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트위터에도 올렸지만 내가 가장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내가 영적으로 가장 부드러워지는 때요.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때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며 나의 삶을 살려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최고의 최적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파수병 둘의 그 쇠사슬 끊고 그 다음에 옥문 다 통과해서 2중 3중 했던 그 감시망을 다 뚫고 감옥을 나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지난번에 같이 가셨던 분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스테반의 문 쇠문 보셨죠?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같이 가셨는데 그런 문이 있었나 하는 분이 그분 있었어요. 우리 같이 통과했어요. 근데 그 문이 아주 그냥 태산같이 큰 문이에요. 그게 다 철제문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 미는데요. 헤라큘레스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은 한 15명은 붙어야지 열 수 있는 큰 문이고 열면 큰 쇳소리가 나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싹 가니까 이게 마치 백화점 요새 최신식 백화점 자동문처럼 쓱 열려버렸어요. 소리도 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 우리 앞에 어떤 태산 같은 문도 쓱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여러분 앞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분 주님의 천사가 앞서가면서 그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이 문은 없다. 마지막 강의의 그 카네기 멜론의 랜디 포시 교수의 글 중에 그 좋은 말이 있잖아요. 아들아 너의 인생에서 장벽을 두려워하지 마. 그 장벽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뚫으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야. The wall exists for everybody else, not you. 그 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장벽은 장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장벽을 뚫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뚫고 나가십시오. 완전히 안전지대로 왔다고 느끼는 순간 천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직후에 거리에 찬바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때렸고 베드로가 드디어 정신이 딱 들었고 정신이 드니까 영적인 말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다 상황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딱 알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던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몰라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모릅니다. 그 일이 다 지나간 뒤에야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성이란 과거가 해석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 과정 중에 살았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작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는 그게 기도 응답인 줄 몰라요.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느 순간 눈 번쩍 뜨면 장벽이 여러분 뒤로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냥 그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화딱질 나는 게 누가 자기
나쁜 얘기하는 거 우연히 어떻게 되었을 때. 그렇지만 또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층에 우리 중보기도실이 기도팀이 맨날 예배하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그럼 저도 예배 전에 그 4층 저쪽 코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나가다 그 방문 앞에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중보기도팀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 소리를 서로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그 다음에 아주 코믹한 상황이 터집니다. 마가의 집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방을 싹 둘러보면서 문을 당당당 두드리는데 로데가라고 하는 여종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rvant girl이라고 돼 있죠. 영접하러 나왔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 문 열어. 빨리 열어. 그러니까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베드로 아저씨잖아 그러더니 문을 열어주고 가면 좀 좋아요. 그냥 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 집은요 대문에서 안에까지 좀 깁니다. 들어가고 베드로 아저씨가 대문 밖에 왔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집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면 막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애가 갔구나.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올 수가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는 했지만 설마 그것이 응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믿어요. 돈을 믿습니다. 그럼 왜 기도했느냐? 찝찝하니까. 일단 기도는 해놓고 해야 그 욕을 안 먹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렇지만 설마 되랴. 여러분 기도의 마침표는 아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오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기도해놓고 실컷 기도해놓고 집에 가면서 될까? 하나님이 요즘은 좀 나이가 드셔서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이면 충분히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월십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이면 뭐 문제도 아니지. 믿음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거짓말장이 됐으니까 진짜 베드로 사도 아저씨가 밖에 와 있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문을 열어 베드로랑 같이 들어왔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나가보지도 않고 베드로는 안 나왔을 거라고 믿는, 설마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됐을 거라고 믿는, 안 됐을 거라고 믿는 성도들이나 가서 문 열어서 베드로 데리고 오면 될 걸 괜히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종이나 둘 다 IQ 수준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워낙 우기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들과 함께 다닌다고 믿었거든요. 베드로의 그 장렬한 순교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나 보다. 우리가 항상 이 상식의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드셨을 테니까 뭐 천사라도 왔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한편 그동안 밖에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간이 콩닥콩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병사들이 사방에 순찰조로 돌고 있는데 지금 문 두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지명수비의 일이잖아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누구세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문은 안 열어주고 그냥 불안해서 꽉 떨고 있는데 마침내 문이 덜컥 열려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asto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쇼크를 먹었다. 기절초풍을 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설마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가 와 있는 축복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어떤 태산 같은 어떤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주님께서 순식간에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자기는 빨리 다른 데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또 온 자기를 찾아서 온 시내를 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로마의 창칼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감옥이라도 열 수 있는 분이시오. 그러니까 너희들 담담하게 그리스도의 군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해 주려고 베드로가 들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사라지고 난 뒤에 마가의 집은 축제 분위기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해내셨구나. 와, 주님 부활하신 기적이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야, 우리도 한번 그 감옥 가보자. 전부 다 한번 해보자. 우리를 한번 다 잡아놓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사자 같은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니까 무섭지. 그 다음부터 뭐가 겁났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두었던 베드로도 주님이 너끈하게 끄집어내시는데 창칼이나 병마나 이 세상의 권세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은 로마의 창칼보다 강하다. 이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If God is God to you, you will not fear the worl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지키시는 십자가 군병들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나운 세상의 공격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부흥하면 할수록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강하다고들 합니다. 교회를 쳐다보는 눈이 곱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초대교회를 지키셨던 베드로를 지키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두려우면 기도하시고 걱정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힘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무서워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어둠의 군대를 몰아내는 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군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군병 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지만 결코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 전진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